시편 143편 7절로 1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임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리의 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굳게 받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친히 선하시니 나를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파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선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을 한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한 손을 들어보시고 주님 해봐요. 다 졸다 오셨나? 다시 주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주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할렐루야. 처음 하는 건 이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간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되나요? 제시 훈련부터 시작된 훈련이 나중에는 각계전투와 아니면 실전에 들어간 그런 훈련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고 마지막에는 두 손을 앞에 들고 할렐루야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여자 성도들도 다 군대 갔다 온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오늘 8월의 첫 주일입니다.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지친 육신을 휴가와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재충전하여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바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바캉스를 아시나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바캉스를 즐겨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 불란스어. 또 여러분은 이제까지 프랑스어를 다 사셨던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바캉스 다녀오셨나요? 이 말은 휴가 다녀오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도 얼마나 육신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 피곤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푸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 잡지사에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게 되어졌는데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속이 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대들과 30대들이 다르다래요. 20대들은 첫째 술을 취하도록 잔뜩 마신다. 두 번째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이 날 때까지 흔든다. 세 번째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네 번째 문을 걸고 잠그고 걸어갈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다섯 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다. 이게 그들의 해결 방책. 20대 30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30대 40대 똑같아요. 첫째는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 노래방을 간다. 그래도 20대보다는 조금 성숙한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래방에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은 무슨 노래 부릅니까? 제일 노래방에서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20대, 30대, 40대 다 똑같더래요. 소양강 처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해점은 그 다음은 모르겠네요. 속으로 하면서 한컴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좀 알려줘요. 소양강 처녀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해결됐다고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사람들이 대답한 이야기가 밤새도록 술을 마셨더니 속만 쓰리고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 돌만 들었다. 차 몰고 집 나갔다가 승질나서 그랬는지 딱지만 끊었다.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고 나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목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 가운데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한결같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게 최고로 가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자가 질문하기를 그런 친구가 당신에게는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92.5%가 나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내 속을 털어놓고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시작.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도 웃으면서 왜 나한테 물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질문할 때도 자신이 없지만 대답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이 시인이 이런 피곤과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결했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정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선한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주를 많은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고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괴롭고 슬플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됐느냐?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정말 참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샤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멘, 이 단어의 뜻은 놀라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정이 놀랐다, 심장이 놀래서 멈춰버릴 지경이다,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정말로 속이 상해서 멈춰버릴 것 같고 정말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7절 이하의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겪어가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여졌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나라와 여름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내 영혼의 스트레스가 차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 다음날 더 피곤하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과 스트레스가 내 속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라고도 우리에게 말하고 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피곤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피곤이 물러갑니다. 스트레스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속상케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승리의 삶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을 취한다면 그것이 그때가 지나고 나면 또 후회가 되고 더 아픈 상처가 남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여질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축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만큼 사셨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정말 70이 넘으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해하세요. 교수님이 너희들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들이요, 한 67, 8세 되면 세상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명 중 9명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요놈들 대답하는 거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시다가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쓰고 남은 돈 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때가 한 67, 8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놈들이 지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착같이 사세요. 네?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다 상속 물려줘가지고 노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에? 요새 자식들 그런데요, 안 주면 매 맞아 죽고, 다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목 졸라 죽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른들도요, 육체의 피곤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지. 자식들이 67, 8세에 돌아가시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효도받을 수 있어요. 예? 다 죽고 나서 목 졸라 죽이거나 굶어 죽거나, 그 왜 그래? 왜? 지혜롭게 사세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해. 왜 그거라도 받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육체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원수들로 인해서 육체의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여지는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디로 세상을 피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아들에게도 구태타를 일으켜서 왕국을 빼앗기고 몇몇되지 않는 그러한 신복들과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분의 고백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주여 나는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식을 의지하세요? 60, 78세 되면 돌아가시려는데 그놈들을 의지하세요? 자식들하고 관계가 나쁠 때 절대 자식들이 뭐 해준다고 그러면 너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너 제주도 갔다가 띄워놓고 와요. 제주도는 우리말이 통하니까 괜찮아요. 나 집 경기도 이천시 보아는 무천인데요. 그러면 무천리까지 경찰서로 데려가주든지 파출소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요.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두 손을 들고 거절해야 돼요. 나 안 가. 요 가까운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 한쪽 한 곳에다 띄워놓고 와요. 그러면 자식들이 없어요. 가가지고 사람 사자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이 나 좀 도와달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영어만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읽고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뭘 도와줄까 물어보면 야 이놈아 May I help you가 뭐냐?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나의 피난처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모가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주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주님 품. 주님 품. 다시 말하자면 주께 피하는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 그리고 피곤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피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숨었나이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주의 뜻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의 뜻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대 신앙생활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과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서 주일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면 그 영혼은 행복한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아낌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육체의 피곤이 찾아왔다고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으로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뜨거운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주의 뜻을 행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외쳤던 것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계획하는 것이 형통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